인생은 그냥 태어나 자기 마음대로 독자적으로 살다가 우연이란 이름 앞에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예정한 시간에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여정을 끝내고 우리의 본향이라고 해서 본향, 그건 뭐냐면 우리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그곳,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 초라하게 살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본향에 들어간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군왕들과 임금들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역사를 쭉 들여다보면 어떤 때는 성군을 세우시고 어떤 때는 폭군을 세우시고 어떤 때는 인생을 순탄하게 살게 하시다가 어떤 때는 비바람 앞에 우리를 내몰아서 숨도 쉬지 못하게끔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바로를 세우신 분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리고 요셉을 팔아먹게 한 분도 누구시라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이제 양성이 다 떨어지니까 양식 사러 애굽에 온 형들을 향하여 형들이 둘둘둘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키며 이렇게 말하죠.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이때 우리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셨다. 아멘. 자, 여기에 딱 멈추세요, 생각을. 우리가 그렇게 말하긴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고 얼마나 많이 아팠고 얼마나 많이 외로웠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섭리 아래 몸을 담고 주의 뜻과 보조를 맞추며 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셨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거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셨다고 바로 축복이 오거나 그리고 거룩해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나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는 훈련장에 내 몸을 내맡겼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광야죠. 여러분 항상 기억할 건 훈련장에 들어와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생을 경주장에서 경주하는 자와 비교했잖아요. 우리가 다 다른 박질 할지라도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 얻기 위하여 우리를 절제하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오늘 이 요셉으로 인해 가지고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가족들이 이스라엘에 있다가 흉년이 들어서 70명이 애굽으로 갔어요. 왜냐? 형들이 곡식을 사러 갔을 때가 흉년이 든 지 2년 차이거든. 2년 차가 됐는데 장식이 다 떨어져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죽을 바야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와서 목숨이나 보존하자 하고 가서 요셉을 만난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이 다 자기 가족임을 알고
앞으로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으니 그곳엔 살 수 없으니까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그래서 온 요셉의 가족들, 형들, 팔아먹었던 형들, 조카들, 아버지, 어머니 다 모시고 왔는데 그분들이 70명이었어요. 근데 그 가족들이 거기서 계속 산 거지. 그래서 400년이 지나서 인구를 세보니까 남정네만 200만이 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는 말씀을 이룬 거예요. 자, 그들은 chosen people,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손들이었어요. 아멘. 자기 선조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우리가 사모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그 본향,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의 조상의 피를 이어 태어났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신앙과 믿음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것 없어요. 엄마 때문에 구원받는 것 없고요. 아내 때문에 구원받는 것 없고 아브라함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 한 사람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지만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정네만 200만 명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애굽에서 나왔지만 막상 40년의 긴 세월을 광야 생활하면서 영적인 훈련을 하였어도 거기에 훈련에 패스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또한 예외 없이 하나님의 그 시험대 위에서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아멘. 시험대 위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험대에서 이 시험을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숙에 이르러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가야 되냐면 여러분에게 애매하게 닥쳐오는 시험들과 이해할 수 없는 환난들과 억울함들과 슬픔과 고통들이 현실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보고 판단할 게 아니고 저 사람이 그래서 내가 재수 없어 그래서 시대 잘못 태어나서 그래서 이런 게 아니고 결국은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시간과 현실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걸 인정할 때까지 우리는 다듬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맞아. 내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내가 몇 년 전에 그 미치겠이한테 걸려 들어가지고 내 인생 말아먹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식으로 인식하는 것하고 가슴에 와닿는 것하고는 달라요. 믿음은 가슴에 와닿아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세월이 지나서 그렇게 슬펐고 아팠고 가슴이 찢어졌던 그 아픔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여서 금같은 믿음을 주시고 축복하시려고 그 시련을 주셨다는 게 깨달아지면 그 시험과 환난이 감사가 됩니까? 원망이 됩니까? 감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까지 다다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참아내는, 여러분 언제나 시험이라는 게 상대가 있어요. 마귀가 준다고 하지만 마귀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을 사용하잖아. 그러니까 막 사람과 감정이 섞이게 되고 화도 나고 억울한 마음도 들고 여러 감정들이 막 섞여 오기 때문에 이걸 이기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나를 내맡기도록 하는 훈련이 고립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것은 배워서 아는 것하고
마음에 경험하여 마음에 와닿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쓰셨고 큰 인물로 만드신 사람들의 훈련 방법은 예외 없이 모두가 오랜 시간 고립이라는 곳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즉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곳에도 의지할 것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외부를 완전히 차단해버려요. 이해가십니까? 사람한테 눈길 주지 못하게 하고 그 어떤 환경에 기대지 못하게 하고 그냥 완전한 고립에 빠져서 그냥 주님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기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 속으로 주님이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쌓인 사람들은 그 시간이 기대가 되고, 믿음이 쌓이지 않는 사람들은 한없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 뭐냐면 그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의 삶에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말이 화려하여도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그건 뻥이에요. 그러나 언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나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는 거지. 요셉이 어린 시절에 17살 때 꿈을 꿨어요. 그리고 형들이 자기 앞에서 지절하고 큰 사람이 된다는 그 꿈을 꿨지만 요셉이 그걸 이룰 수 있는 길이 있어, 방법이 있어, 알기나 해 모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걸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 꿈이 있는 곳으로 몰아가잖아. 자기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넘어서야 될 단계가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을 맡기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주님, 제 인생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 고백 안 해도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고백하여 따라가는 사람과 끌려가는 사람은 달라요. 끌려가는 사람은 만신창이가 돼서 끌려가요. 딱히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고집하며 여러분이 바라는 인생을 고집하며 그렇게 살려고 걸어가 봐도 사라지지 않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가게 돼 있어요. 오늘 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을 억압하며 어떻게 하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고집했지만 남은 것이 수고와 슬픔뿐인 거야. 야곱이 애굽으로 와서 바로 왕을 아련했어요. 누구 때문에? 아들 요셉 때문에. 그래서 바로 왕이 안부를 물어요. 아이고 그래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야곱이 바로 왕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제 인생 130년 살아오면서 험난한 세상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험난한 세상을 맞이하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에 찾으시는 그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밤 잠잠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다져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했었는지.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 하나 있어요. 뭔가 대단한 삶을 꿈꾸며 살아온 것 같은데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라는 게 있다면 그냥 편안한 삶, 그것이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슬퍼도 참아야 될 이유, 아파도 견뎌야 될 이유, 외로워도 견뎌야 될 이유, 그 뚜렷한 삶의 방향이 설정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비전이에요. 그 비전을 이루면 있어서 장자권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좀 복잡하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멘으로 그걸 받았어요. 그럼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도 이삭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알아요?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너 따라가면 돼요. 그 어떤 발걸음 하나 자신이 의지로 간 게 없어요. 애굽에 끌려간 게 지가 끌려가서 하나님 끌고 간 거지. 아멘. 보디발의 집도 마찬가지고 감옥도 다 하나님이 왕궁으로 끌어가는 지름길이었어요. 고백합니다. 내가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꿈이 있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내가 어떻게 찾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느냐? 그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고립시키잖아요. 고립시켜서 예배의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하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 인생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눈길을 너무 많이 줘서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의 눈길을, 세상에 기다리다 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사람, 어떤 곳에도 공짜로 여러분을 도와줄 세상 없어요. 속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믿음이라는 건 사람에게 기대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빠르고 형통하고 정도로 가는 길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을 드리면서 매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꿈,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꿈, 여러분에게 가장 어울리는 꿈들을 꾸게 하셔요. 꿈조차 여러분이 꾸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아브라함의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야곱을 꿈꾸게 하시는 그 꿈꾸게 하신 하나님이고 요셉을 꿈꾸게 하신 하나님이시잖아. 기도하다 보면 꿈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듣다 보면 꿈이, 이분이 여러분 이 50일의 기적통에 이런 꿈들이 생기잖아.
아, 나 주님과 발걸음을 같이 해야 되겠구나는 이 꿈 말입니다. 아무리 나의 현실이 기도하다가 내 가슴에 와닿는 꿈과는 너무 멀리 있는 곳에 내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발로 달려 그곳으로 가려면 진짜 죽어요. 여러분은 묵묵히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고립되세요. 아멘. 설령 돈이 좀 있을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고 의지하지 마세요. 설령 친구들이 많다 할지 거기에 쓸려다니지 마세요. 아멘 합시다. 인생은요, 쓸데없는 친구들 만남으로 인생 다 망쳐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외로움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불안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 두려움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올라가자마자 망가져버리잖아. 왜? 외로움을 못 견뎌내서 그래요. 두려움을 못 견뎌내서 그래요. 우리는 부작용 없는, 그들은 그 부작용이 있는 마약에다 손을 댔다 인생을 망치고, 쾌락에 해다가 인생을 망치지만, 우리는 아무리 마시고 아무리 누려도 부작용이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수, 말씀 먹고, 할렐루야, 하나님 위로를 받으면 아무 부작용 없고요,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그곳에 다다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그곳에 다다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언제 그곳에 가게 되느냐는 하나님의 시간에 달려 있다 말하지만, 결국은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과 정비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빨리 여러분 쓰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빨리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 지켜내지 못하는지. 그래서 훈련되어진 마음, 단련되어진 믿음이 되어서 어떤 자리에 요셉이 고백하듯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형들을 한번 확 울어버리고, 요셉이 자기 가정의 일과 자기 아픔을 기억하지 못했다 했잖아. 다 잊어버리고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잖아. 아멘. 이건 성숙이에요. 내가 항상 그랬습니다. 육의 사람과 가족 안에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는데,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과 있으면 맨날 이렇게 부딪히게 되고, 육은 절대로, 육의 사람은 가만히 보면요, 그 세상과 환경적으로 촌수가 높든지 높은 사람이 있어. 아버지라든지 시어머니라든지, 이게 육의 사람일 수 있어요. 싸울 수가 없어. 왜? 짬밥으로 누르니까. 진짜 그게 힘들어요. 그럴 때 육과 영과 막 싸우지 말고 주님 하듯이 그냥 빠져나와서, 육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잊지 못해요. 영이 잘 되어져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을 외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같이 있으면 같이 망하니까 영의 사람이라도 빠져나와서 크게 잘 돼서, 육의 사람에게 가뭄이, 육의 사람이 더 이상 내 곁에 필요치 없을 때 그 사람을 이제는 힘 못 쓰게 하나님 싹 만들어 놓으면, 영의 사람 품 안으로 쑥 들어와서 영의 사람이 주는 집도 얻어 살고 먹을 것도 주고, 아멘 합시다. 그렇게 탁 차이가 나볼 기가 딱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첫째로 다시 고백하지만, 여러분이 모든 내 앞에 닥쳐오는 현실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좋은 일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시험이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이 훈련이 안 되면 고난을 주는 사람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딱 보게 되는 거지. 그게 훈련이 덜 돼서 그래요. 기억하세요. 다윗도 반복되는 시험을 통하여 깨달은 게 있는데, 아무리 여러분 다윗은 왕이 괴롭혔잖아. 일국의 왕이 사울 왕이 국가의 군대로 다윗을 죽이려고 몰고 다녔잖아. 그 땅에 누가 다윗과 함께 줄 사람이 있었어? 완전한 고립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반복되는 시련을 통하여 뭘 깨달았냐면, 아, 이거 하나님 주시는 거구나. 엔게디 굴에 들어갔을 때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아멘 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위기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걸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런 고백을 탁 하는 거예요. 내 원수가 천천이고 만만일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고, 군대가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뭐하지 않는다? 이게 어디서 이 믿음이 나왔냐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니까 가능한 거지.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저 사람에게 죽으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지 뭐. 여러분, 근데 하나님도 여러분 빨리 안 죽여. 왜? 본전 생각나잖아. 좀 써먹고 죽여야지. 그렇지 않아요? 맨날 훈련받으면 하나도 안 써먹고 죽여봐. 절대로 안 그래요. 여러분 죽고 싶어도요, 하나님 진짜 실컷 부리묻고 데리고 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큰 사람 되는 첫 번째 단계가 여기야. 모든 세상의 얼굴을 다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 믿으시면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왜 시험하십니까? 축복하시려고. 아멘. 시험의 목적은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손해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건설적입니다. 그러면 모든 시험은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오면 근심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까? 그래야 빨리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분노의 늪에 빠져있지 않아요. 아멘. 나중에는 크게 자라서 얼마나 큰 사람이 됐느냐 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13년 동안 형들을 정오하고 해서법 했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을 다 위로하잖아. 그리고 형들을 지켜주고 그 조카들까지 다 집 주고 먹을 것 주고 다 주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해되지 않는 고난 앞에 방황했었을지라도, 아,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었구나. 아멘.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가지라고 하시는 것인지에 대하여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 교만의 문제 걸려들었어 있고요, 자존심의 문제 걸려들 있고요, 불순종의 문제 걸려들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집착, 자기 세계에 만들려고 하는 집착들이 다 걸려져 있어요. 우리는 생명도 주의 것이요, 주 위에 살다가 주 부르시는 그 순간 가는 거예요.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게 뭘 지켜야 된다? 예배. 주님과 접촉 좀 있어야 돼요. 인생의 최고의 위기와 고통은 언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지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저주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시험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간질시켜서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잖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행복합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다, 죄를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 죄가 뭡니까? 죄가 하말티아라는 말은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분리를 의미합니다. 떨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 결국은 딱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숨어들기 시작하잖아. 하나님을 가슴에 못 담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고 불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을 잃어버려요. 축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생명과 행복과 기쁨과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멀어지면 그 모든 우리가 바라는 아름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가 어떤 현실 앞에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기분 나쁜 일이고,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나 교회 못 가겠다, 이런 일들이 진짜 많이 일어나. 그럴 때 여러분, 그 벽을 넘어야 돼요. 사탄의 덫이라니까. 아니, 그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도 내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 자리에는 그 사람을 다 넘어서고 오는 거야. 자존심 버리고, 할렐루야, 교만 버리고 오는 것이고, 감정 버리고 오는 것이고, 나는 그냥 주님 만나면 되는 거지. 한두 분의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철저하게 오랜 세월을 고립시켜 감히 하나님을 눈을 떼면 난 죽는다는 신전의식을 하나 다 심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도 이런 가뭄의 농사, 그랄 지방의 농사지는 순종하잖아. 그게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인생의 성공 비결이 뭐냐? 돈을 우선하지 말고 하나님 우선하고, 아멘. 사람 우선하지 말고 하나님 우선하고. 지금 현대인들의 삶의 그 문제가 뭐냐면 다 돈 따라다녀요. 직장 따라다녀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오미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도 이방 땅 모압으로는 가지 말라는 거야. 굶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야. 굶어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 돼요. 왜냐? 신앙생활 잘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땅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너희가 겸비하여 나를 경외하면 내가 너 그 땅을 고친다고 했잖아. 아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려면 두 번째로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항상 주님과의 교제를 끊으면 안 돼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됩니다. 아멘. 주님과 멀어지지 않으려면 예배는 living sacrifice입니다. living sacrifice 하는 말은 뭐냐면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자, 누군가가 짐승이 제물이 될 때 그 짐승의 목줄을 따는 사람이 너 오늘 기분 나쁘니? 너 오늘 슬프니? 너 죽기 싫니?
물어보지 않잖아. 아멘.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먹다가 피 빼는 것이요. 예배자는 내 기분 쫓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숙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배자는 내 기분 쫓는 게 아니고 사명 쫓는 거예요. 내 기분은 의미 없어요. 바람 같은 거라고. 조석으로, 여러분 봐봐요.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하루에도 3만 5천 번 바뀌더란다.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예배는 내 기분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슬퍼도 제단에 다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아파도 싫어도 피곤해도 제물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여러분, 인생에 잘 나가다가도요, 훈련되지 아니하고 조금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한 몇 개월 잘 사는 듯하고 한 1, 2년 잘 사는 것 같은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딱 뒤돌아가서 딱 보면요, 깡그리 망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건강 내가 못 지켜요. 재물 내가 못 지켜요. 자식들 내가 못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회복할 수 없는 비극 속에 빠져있는 가문들을 보면 가난했을 적에 주여 주여 하다가 축복하여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훈련이 안 돼서. 때문에 여러분이 뭐 일이 많아지면 바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 마음의 첫 번째가 누군가를 보는 거지. 너 마음의 첫 번째가 누군가를 보는 거야. 쉼 없이 이렇게 성장하고 점점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안에 하나님 먼저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루아침에 순종한 게 아니잖아요. 훈련, 또 훈련, 훈련, 또 훈련.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며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가문 속에 파고들어 있는 어둠들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도저히 내 힘으로 떨쳐내지 못할 법한 그 저주들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웃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가정에 웃음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온 마음이 불타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던 마음에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자기 인생에는 불행만 주인이 되어 영원히 탄식하며 살 줄 알았는데 어느새 내 마음에 행복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게 행복이로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와요. 아멘 합시다. 그때 조심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셔요. 여유로운 삶을 주신다고 그때 이름 뭐 하시겠냐고. 여러분, 물론 좋은 음식 드세요. 괜찮아요. 그 죄 아닙니다. 주님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셉도 자색 옷과 금사슬을 둘렀다고 그랬어. 아멘. 여러분, 금목걸이 하나 있어? 우리 교회 와도 나는 그렇게 나는 여러분 금목걸이 나는요 뭐 이렇게 뭐 목걸이 바치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니 내 그 중심이 그냥 돈이 없으니까 거기라도 드리는 마음이고 내가 주님 사랑과 드리지만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거 당신 하라고. 나 그냥 도로 돌려주고 싶어. 왜? 너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 목걸이 하고 있을 때 주님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의 축복은 어마어마하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여행을 하여도 주님과 여행하고 할렐루야
잠을 자도 주님과 정하고, 가장 중요한 게 내 마음의 의지가 누구냐는 거지.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 고백을 가장 좋아하셔요. 주님, 제겐 남편이 있어요. 그럼 주님이 팍 삐져가지고 떠나버려. 누가 그 남편을 주셨냐고요? 누가 세상을 줬냐고요? 주님, 제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계속 예배 드리고 계셔보셔요. 좋은 일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가 항상 불안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을 못 믿어. 사람 정말 마음 못 믿어요. 언제 사탄이 들어가지고 획가돼가지고 들어올지 몰라. 심장 떨어진다니까. 찬송 중에 주님 한 분밖에는 하는 찬송이 있어요. 한번 불러봅시다. 이거 부르고 내가 결론 내릴게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잘 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요. 유모를 고통 속에 울고 있던 요셉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시고 꿈꾸던 현실 앞에 세우셨습니다. 요셉은 농사 짓지 않았어요. 요셉은 사업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세상을 얻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요셉이 한 것은 그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 보는 훈련, 고통 속에서도 주님 보는 훈련, 오직 주님에게 눈을 들이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그 모든 세월을 주님만 보면서 살아오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필요한 훈련을 시키셨다고. 그리고 요셉이 얼마나 큰 사람이 됐느냐 하면 나라를 살리는 사람뿐만 아니고 열방을 살렸어요.
2년 딱 되니까 각 나라에 있는 쌀들이 딱 곡식이 다 떨어지니까 3년 동안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이 굶어 죽는데 명예가 왜 필요해? 굶어 죽는데 돈이 왜 필요해? 앞으로 이 시대에 식량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때는요, 여러분 다 있는 조금만 어리면 사재기 하는데 여러분 진짜 식량이 다 떨어지면 사람이 굶어 죽을 때 배는 게 없어요. 금이 왜 필요해? 죽는데. 그러니까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있는 보석들 막 차로 싣고 애굽으로 몰려들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가뭄을 준비한 덕분에 곡식들을 내다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국고를 요셉이 장악하는 거지. 자기 가족들 70명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표시도 안 나. 그 표시도 안 나. 요셉은 시냇가에 가진 나무라. 그의 가지가 담장을 넘었는데 민족을 넘고 열방을 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분량은 여러분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산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주님에게 다 매달려 있는 훈련하세요. 하나님이 저라서 우리 교회를 쓰시고 여러분이라서 우리 교회를 쓰시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인데 똑같이 요셉처럼 우리의 꿈을 우리가 우리 교회에 꾸었다면 그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 저 성전 저거 짓는 거 저게 끝이 아니, 이제 저게 시작이라고. 저건 많은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전 세계에서 더 어마어마한 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겠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게 금입니까? 은입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게 뭐예요? 요셉같이 단련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 사람이 없어서 축복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쓰시지 못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 세우시는 거지.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받아, 좋은 일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고 고통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까 고난이 오면 또다시 기대감이 생기는 거지. 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싶으면 그냥 고난을 참으면 돼. 겸손하면 다 참아낼 수 있어요. 아멘. 참아낼 수 있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군왕도, 이 세상 그 어떤 권력자도 하나님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어요. 우리는 부유를 쫓아가면 망합니다. 영광을 쫓아가면 망합니다. 할렐루야. 높은 자리 쫓아가면 망합니다.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느냐 하면 낮은 자리에서 주님만 보면 돼요. 할렐루야. 나는 빵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고 매일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는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며 매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내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산다고 하며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새 내가, 성경에는 내가 그름뜸 위에 있는 나를 기족들과 잔을 들게 한다고 했잖아. 거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어느새 딱 보니 하루아침에 기족들의 자리에 탁 자색 옷을 입고 있는 거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준비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준비된 영의 사람만 되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널려 있어.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그 축복을 못 주시느냐? 뭐가 안 됐어? 준비가 안 됐어. 답은 딱 하나예요. 세상 일은 노동으로 하는 것이니까 줄타기 하면 그 자리에서 좀 돈 좀 더 벌지만 뭐 몇 년, 2, 3년 있다가 또 감옥 가대? 그건 축복 아니야. 축복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부작용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주님 쫓아가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 주님 더 예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 그 어떤 화려함이 여러분 손짓해도 그런 것이 신기하거나 위로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위로에 목말라 하는 사람, 주님의 음성에 목말라 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 있음을 행복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높은 곳에 세우신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큰 자냐? 답은 딱 하나예요. 너무 슬펐어. 너무 소망이 없었어. 너무 길이 보이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은 근심 없는 밤을 지새우며 편히 잠잘 때 통곡하며 주를 찾고 눈물 흘리고 부르짖고 우는 자가 어쩌면 가장 큰 자입니다. 우리는 배가 고파서 우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멘. 입을 옷이 없어 우는 자가 아니라 민족을 향한 사랑이 들어와서 그 사랑 때문에 울고 사명 때문에 울고 할렐루야 주님 나라 때문에 우는 것이요, 그 사람이 큰 사람 됩니다.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겸손으로 허리띠를 동여 매기를 바랍니다. 아멘.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사람으로 계세요. 그러면 그것이 훈련되어 그 겸손과 순종과 예배가 체질화되고 아무리 기름진 곳에 넣어놔도 예배할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세상 끌어서 딱 옮깁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 하나 영원히 잡고 있을 거 없어요. 주인은 오래 가지고 있자 20, 30년이야. 다 바뀌어요. 그래서 악인의 재물은 의인의 것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이 의인 되면 되잖아.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돈 벌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거야.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 거예요. 자녀이면 후사 곧 그 유업을 이을 후사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의 아버지의 것인데 이 시대에 누구에게 이 세상을 맡기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예배자, 겸손한 사람, 이 사람만 되면 여러분이 꿈꾸는 세상은 올 겁니다. 와도 우리는 여전히 예배할 것이고 여전히 순종할 것이고, 내겐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렇게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요 세상에 조금 의지할 곳이 있어가지고 반은 세상에다가 마음을 두고 반은 교회에다가 마음을 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지금 잘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탈탈 털리는 고통을 내가 봐야 돼요. 그쯤에서 주님만 바라보면 틀리지 않고 가는데, 인간이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와닿고 은혜가 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나 틀리기 전에 주님께로 가리라. 아멘. 주님의 가치가 뭐냐? 내가 세상 그 어떤 것이 나의 위로가 되지 아니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이 기대가 되고 의지가 되고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망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흥한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사람이에요. 그분과 매일 발걸음마다 주님 인도하시네. 이 찬송합시다. 내 인생 여정 끝내 찬송하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고 강 건너 언덕 이을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저는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앞에 단련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습니다.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